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우리 처음 오신 여기 성도님, 바쁘신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14년. 네. 갈등이 조금 여전히 있을 나이네요. 우리 자경 성도님, 네, 오늘 처음 왔는데 결혼한 지 얼마나 됐어요? 9년 정도? 그러시구나. 저희가 보니까 20년이 넘으면 정말 피부치 같은 그런 친밀함이 생기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진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결혼하고 나서 제일 먼저 싸운 적은 언제였죠? 무엇 때문에 싸우셨나요? 뭐 때문에 싸운지 기억이 안 나는데 싸운 건 기억이 나죠? 안 싸우고 살았다. 난 이제까지 한 번도 안 싸웠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안 싸운 사람은 너무 무관심하거나 아니면 언어가 소통이 안 되거나 뭐 그런 경우는 가능하겠지만 사실상 네, 부부가 서로 살면서 싸우지 않기는 참 어려워요. 근데 참 생각해 보면요, 첫 번째 결혼하고 나서 싸웠던 거 보면 정말 사소한 문제였어요. 네, 음식점에 외식하러 갈 때 나는 근사한 분위기에서 먹고 싶다. 남편은 편안한 데서 먹고 싶다. 정말 사소한 건데 그것 때문에 싸우고 둘 다 외식도 안 가버리고 그런 사람들 있죠. 또 휴가를 어디로 갈 것인가 하면서 내가 좋아하는 곳, 나는 바다, 남편은 산 하면서 그런 갈등을 갖기도 하고요. 근데 이렇게 돌아보면요, 부부 간의 갈등과 다툼은 사실 대단히 정상적인데 대부분의 갈등은요, 큰 문제로 시작하지 않아요. 그쵸? 대단히 사소한 거죠. 밥을 네가 안 해, 내가 안 해. 우리 정인 성도님 미국 가서 밥을 정말 열심히 하시면서 이렇게 별거 아닌 것 같고 감정이 상해서 혹은 자존심 때문에 이게 길어지는 경우도 있는데요. 대부분의 우리가 살면서 큰 문제 때문에 처음부터 이 사람하고 못 살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다투진 않아요. 정말 사소한 데서 시작하는데요. 그게 감정 때문에 이렇게 점점 번질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래도 살면서 제일 어려웠던 두 사람 사이를 굉장히 힘들게 했던, 정말 이 사람하고 살기 힘들겠다 그런 생각을 하게 했던 갈등이 있었습니까? 난주 집사님 고개를 끄덕거리는데 뭐였죠? 육아, 네, 그렇죠. 주로 자녀 문제 아니면 이제 고부간의 갈등 혹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 때문에 있을 수는 있죠. 참 안타까운 건요, 원래 하나님은 두 사람이 결혼해서 한 가정을 이룬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젠 둘이 아니라 하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가 성경적으로 맞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라고 느끼세요? 예,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이 좋아지고 편안해지고 진짜 내 피부치 오빠보다 더 가깝다는 느낌은 드는데 사실 하나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문득 정말 하나라고 했는데 왜 하나가 아니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합니다. 참 둘이 사는 이 한 가정 안에서도 마음이 이렇게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 라는 생각이 이번 주에 전 들었거든요. 이상하게 꼭 설교를 하면요, 설교 내용을 제가 먼저 살게 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정말 작년 8월 이후로 한 번도 안 싸웠는데 이상하게 이번 주에 약간 마음이 하나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했던 그런 시간을 갖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전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한테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설교를 하는 거거든요, 1차적으로. 그래서 제가 먼저 그것을 느끼게 하시면서 이렇게 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렇게 부부가 하나 되기가 어려운데 많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는 얼마나 하나 되기가 어려울까요? 그렇죠? 요즘 저희가 참 마음을 힘든 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우리 은영 집사님도 많이 요즘 얼굴이 잠을 못 자고 근심과 걱정의 주름이 아마 늘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려운 일들이 있는데 별건 아니죠. 근데 식사 준비를 하면서 교회에서 식사를 재개하고 있잖아요. 하면서 저는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이 다양한지 요즘 많이 생각해요. 그저 비본질적인 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쓸 거라고 생각했는데 빵은 어떤 것을 쓰면 좋을지부터 뭐 다양하더라고요. 그렇게 빵 종류가 많은지 몰랐어요. 치즈도 정말 종류도 많고 야채도 넣어야 되네 말아야 되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의견을 맞추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여러분 미국 살면서 그런 얘기를 참 많이 하거든요. 제가 처음 왔을 때 미국은 인종의 용광로다 이런 얘기를 들은 적 있어요.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와서 이 미국 문화 속에서 미국의 이념과 가치관 속에서 다 녹아져서 하나가 된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여러 다양한 인종들이 있지만 섞이지 않고 각각 자기 문화와 자기들이 갖고 있던 고유한 것들을 유지하면서 그저 같이 이렇게 살고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요즘은 과일 샐러드와 같다라는 얘기를 하곤 한답니다. 네, 또 어떤 이야기가 또 계속 나오는지 모르겠는데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빌립보서예요. 오늘 하고 다음 주는 이제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사실 빌립보서 너무 좋은 말씀들이 많아서 같이 나누고 싶은 게 많지만 진도에 따라서 우리 큐티 진도에 따라서 계속 나갈게요. 그래서 정말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길어지면 중간만 하고 끝낼게요. 시간을 가급적이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울, 이 빌립보서의 저자는 여러분 잘 아시죠? 네, 바울인 거 잘 아실 거예요. 보통 바울이 쓴 편지들에는요, 제일 앞부분에 이 글이 어떤 성격의 글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표제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이 바울이 쓴 편지들이 굉장히 많은데 13개 중에서 그 중에 하나 편지예요. 특히 이 저자인 것을 1장 1절에서 나타내주고 있는데요. 이 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 반드시 앞부분 1장 1절과 서두를 꼭 여러분이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이 편지 글을 누가 썼는가? 1장 1절에 나오죠.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네, 여기에 저자가 나오는데요. 당시의 편지글 서신서들의 특징이었어요. 5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자가 나오고, 우리 큐티 해보신 분들 대답해 보세요. 그 다음에 네, 편지를 받는 수신자가 나오죠. 여기에 수신자는 빌립보에 사는 성도들과 또 지도자들과 집사들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서 계속 나오는 게 뭐냐면요, 안부 인사를 전하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바란다라는 그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또 2가지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감사죠. 감사가 나오고요. 보통은 상대방에 대한 감사를 표현을 해요. 근데 바울은 그 감사를 하나님께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러면서 동시에 기도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할 때 바울은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이 편지는요, 기쁨의 편지라고 하거든요. 기쁨이란 단어가 16번 나오는데, 이 편지를 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요, 지금 바울은 로마에 갇혀있는 상태예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그때에 로마에 의해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가택연금 아시죠? 집에 갇혀있던 그런 형태로 지금 로마에 1차로 수감된 상태입니다. 그때 쓴 편지인데 지금 대상자들에게서 뭐라고 말하냐면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죠.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지금 냄새나고 더럽고 추한 그런 감옥 안에서 바울은 벌레들이 어쩌면 우글거리는 곳일 수도 있어요. 정말 화장실이 따로 준비되지 않은 그런 곳이죠. 근데 바로 그곳에서 자신은 기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기뻐하라고 하죠. 근데 바울이 기뻤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바울이 기뻤던 이유는요, 저희 지난번에 섬김이 모임에서 얘기를 했는데, 바울의 항상 최고의 관심사, 복음이죠. 복음을 들은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또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에 참여하는 자, 복음을 나누는 삶을 살고 있었기 때문에 기뻤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는 나의 복음의 동역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렇게 기쁨을 줬던 교회였지만 바울에게 안타까움을 준 문제가 있었어요. 그 문제가 뭐냐면요, 오늘 서신서를 쓴 이유거든요. 마게도냐, 이 빌립보라는 지역을 잠깐 살펴보면요, 당시에 오늘날 그리스 그 지역이죠. 그 로마가 지배했을 때 이 지역은 마게도냐라는 지역에 속했는데요. 마게도냐의 첫 번째 성이 빌립보라는 곳이었고요. 지금 작게 이렇게 화살표 있죠. 거기가 바로 빌립보인데요. 그 빌립보는요, 그 제2의 로마라고 할 만큼, 그래서 그 빌립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시민권 오늘날 받으면 굉장히 뭔지 모르게 뿌듯하고 좋죠. 뭔가 좀 마음의 안정인데,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받는 거는 오늘날보다 더 특권층이었어요. 근데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그래서 그 특권의식, 시민의식이 대단했어요. 그러면서 로마의 문화를 이렇게 꽃을 표한다는 그런 의식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빌립보 지역의 사람들이었는데,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언제 찾아갔냐면요,
바울이 두 번째 전도 여행 때 찾아갔어요. 바울이 몇 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했냐면요, 3번에 걸쳐서 했거든요. 근데 바로 두 번째 역사의 그 흐름을 바꾸는 전도 여행을 갑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아시아에서 유럽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그 유럽 지역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곳 중에 하나가 바로 빌립보였어요. 그곳에서 이제 사람을 만나서 그 옷감을 파는 자주장사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런 사람들로 인해서 교회가 시작됐죠. 근데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지만 안타깝게도 그 복음 안에서 살고 복음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바울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힘을 썼지만 그들 안에 불화와 말다툼과 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 내용을 이 편지에서 말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향한 권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1장 27절의 내용을 알아야 돼요. 이렇게 편지라는 거는 앞에 따로 뒤에 따로가 아니잖아요. 편지를 쓴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 관계가 있고, 그리고 앞에 말 뒷말이 아니라 앞에서 한 얘기가 계속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 정말 우리가 큐티할 때는 조금 묵상을 하잖아요. 왜 조금씩 하는지 아세요? 많이 한다고 큰일 나는 건 아니에요. 더 읽으셔도 돼요. 꼭 2장 읽으면 큰일 날 것처럼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통독은 여러 장을 하는데 전체 숲을 보려고 하는 거고요. 큐티는 뭐죠? 현미경으로 보는 거예요. 현미경으로 자세히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 나에게 적용하려고 하는 게 큐티거든요. 아, 말씀 읽고 좋았다 까지 하면요, 사실은 큐티를 다 한 게 아니에요. 진짜 큐티는 그 말씀 속에서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면서 내 삶하고 내 생활하고 접목을 시키는 게 진짜 큐티거든요. 그래서 단 한 가지라도 오늘 내가 이렇게 실천해야지, 하나님 나에게 그것을 원하시는구나, 오늘 내가 실천해야 될 것이 이거구나를 붙잡고 하루 종일 살면서 그 말씀 생각하면서 적용해 나가는 것, 내 삶 속에 접목시켜 나가는 것, 그게 큐티거든요. 그래서 큐티는 현미경처럼 망원경처럼 보는 거는 통독이나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성경을 보는 방식. 근데 바울은 이 전체,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그리고 많은 서신서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너희 복음이 뭔지 아니? 항상 모든 서신서의 앞부분은 복음에 대해서 많이 다루는 걸 볼 수 있고요. 뒷부분에서는 복음을 제대로 받았다면, 복음이 뭔지 안다면 너희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돼.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 복음은 너무나 귀중한 거야. 소중한 거야. 너희의 삶을 걸어도 될 만큼 그런 가치가 있는 거야. 그 전체적인 그런 관점에서 바울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2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죠.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복음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지를 2장에서 구체적으로 말해줍니다. 특히 1장 후반부는요, 그 외적인 삶의 모습을 이야기한다면 교회 공동체 내부적으로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생각했어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우리는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 공동체가 이 한 텀 동안에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메시지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우리 공동체에 적용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내용은요,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무슨 이란 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메시지 성경에 나온 말씀입니다. 길게 되는데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무엇을 얻었거나 또 그분의 사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얼마간의 변화가 일어났거나 또 성령의 공동체인 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거나 여러분에게 따뜻한 마음이나 배려하는 마음이 있거든 내 부탁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님의 공동체 안에 여러분이 성령으로 교제를 나누고 있다면 이 부탁을 들어주세요 하면서 바울의 부탁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거죠. 그 부탁은요, 복음에 합당한 성도의 자세인데요.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됨을 이루라. 두 번째는 타인을 존중하고 돌아보라. 예, 그러면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근거, 비결이 무엇인가를 그 다음 절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5절부터 8절은요, 대단히 성경에서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는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이 나오고, 그 다음에 그렇게 사신 예수님의 겸손의 본이 그런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순종하신 결과는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았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복음에 합당한 삶, 하나 되는 삶이라고 말했죠. 결국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 삶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네, 이게 바로 모든 교회 공동체가 추구해야 될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아이디어란 모습 뭐냐면 하나됨이죠. 이 하나됨을 말하는 게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네, 여기에 마음이 같고 생각이 같고 사랑도 같고 그래서 한 마음을 품으라고 말했는데요. 이거를요 잘못 생각하면 회기라시키는 걸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에서는 같다고 하면은 회기라를 떠오르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그런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이 일치되는 것, 그것을 말하거든요. one spirit 그리고 one mind를 얘기하려 하는데요. 왜 하나됨이 중요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향해 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을 향해 가시기 전에 그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하신 마지막 기도가 뭔지 아세요?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 제자들이 하나 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하나 될까? 왜 하나 되는 것이 필요할까? 하나 되는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주님의 몸 안에 들어가는 거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몸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한 부분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들어가지 말아야지 해서 안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가 가정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내 부모님을 선택할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몸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교회 안에서 사실 다 내 마음에 드는 사람만 있지는 않죠. 그러나 내가 원치 않든 우린 다 한 몸을 이룬 한 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은요, 한 가정은요, 흔히 말해서 우리가 공동체 나눔하면 펠로우십 얘기를 하잖아요. 한 배를 탄 운명, 한 운명을 가진 공동체죠. 그래서 우리는 자동적으로 주님을 믿는 순간 하나가 됐다는 것.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요 이미 하나 됐기 때문에 하나됨을 지켜내야 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굉장히 많이 오셨는데요. 정말 많이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역시 오랜만에 모이는 거 뜻깊은 것 같은데 여러분들한테 다 종이를 한 장씩 나눠주고요. 지금 이 시간 쓰고 싶은 거 아무거나 쓰세요 한다면 어떤 걸 쓰고 싶으세요? 제가 아무런 주제도 주지 않고 카테고리 주지 않고 쓰고 싶은 거 쓰라고 하면은 네, 아마 각각 다양한 글이 나올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자녀에 대한 글, 어떤 사람은 친정 부모님께 쓰는 편지, 어떤 사람은 남편한테 잘 살아보자는 혹은 지금까지 살면서 후회했던 것들, 혹은 미래에 대한 기대, 혹은 살아오면서 어려웠던 것들, 혹은 제일 하고 싶은 남은 인생의 소망 등 굉장히 다양한 글을 쓰겠죠.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다양한 글들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이곳에 모인 사람들도 정말 뜻을 그냥 저절로 맞춰지지 않거든요. 저절로 가만히 있으면 맞춰지지 않는데 하물며 교회에 정말 각각 다른 삶의 배경을 갖고 있고 성격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경험도 다르고 교육도 조금씩 다르고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 하나 되는 게 가능할까요? 네, 여러분 지난 크리스마스 연휴를 보내면서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너무 행복해서 너무나 기쁜 그런 천국 같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아니면 그 짧은 시간에도 참 이렇게 함께 하기가 참 어렵구나라는 생각하셨습니까? 아이들과 보내는 시간 전쟁이었습니까? 아니면 너무 행복해서 금쪽 같은 내 새끼 하면서 막 그렇게 보내셨습니까? 애들이 유치원 가고 나서 만났을 때가 반갑죠? 네, 정말 저도 2주간 보냈는데 안타깝게 정말 오랜만에 만났는데 갈등이 없었으면 좋겠으려면 저희도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정말 좀 이리 모여봐 하는 게 정말 시간이 걸려요. 4명밖에 안 되는데도 가정 예배 한번 들으려면 정말 어렵거든요. 남편은 남편대로 그 방에서 하고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셀폰하고 뭘 그렇게 또 누구한테 전화를 하시는지 너무 바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모이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 성도들을 정말 이 코로나 때 모이기도 힘든데 마음이 하나 되게 하는 거 가능할까요? 참 쉽지 않죠. 네, 그런데 주님은 하나 되러 가세요. 그리고 하나 될 수 있다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는요, 바울이 먼저 공동체에게 하나 될 것을 권면하면서 그 어려운 하나됨, 그 이상의 것을 권면해요.
뭘 얘기하냐면요. 3절 4절에 나옵니다. 바울의 두 번째 권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네, 바울이 두 번째로 하는 권면은요. 뭐죠? 타인을 존중하고 귀하게 여기라. 이죠? 네. 한 사람을 귀하게 여겨야 되는 것. 사실 우리 교회 살면서 솔직히 말하면 다 이렇게 마음 편하게 대할 수 있는 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은 나보다 귀하게 여겨라. 나보다 더 존귀하게 여겨라. 너보다 더 귀한 존재로 바라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또 내 이웃이 왜 더 귀할까? 나보다 더 귀할까? 이 낮게 시옷하고 지읒의 차이는요. 천지 차이입니다. 지읒으로 가면 다른 사람을 무시해도 되는 거지만 시옷으로 가면 존중히 여기라는 거예요. 나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라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사랑해서 택하신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기라는 거죠.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 무리 중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그런 우리가 우리 자식을 볼 때 아무리 학교에 많은 아이들이 있어도 내 자식하고 다른 아이들하고 못 바꾸잖아요. 내 아이한테 눈길이 가잖아요.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은 다른 아이를 향한 그 많은 아이들을 향한 사랑하고는 질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대하실 때 바로 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존재처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그 나를 사랑하는 사랑, 그 사랑으로 하나님은 저 사람도 사랑하고 계세요. 나를 힘들게 해서 좀 내가 멀리하고 싶은 그런 사람, 뒤에서 나를 좀 안 좋은 얘기해서 정말 나한테 상처 줬던 사람, 좀 피하고 싶은 사람, 나랑 성격은 잘 안 맞을 것 같은 사람, 저분하고 엮이면 내 인생이 조금 고달플 것 같은 사람, 그런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교회에 성도로 부르신 그 사람 향해서 너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돼. 내가 저 사람 사랑해. 나의 작품이야. 나의 사랑하는 딸이야. 귀하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예, 우리 교회 성도들의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 이번에 여러분이 자신을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고보서 2장 2절부터 4절에 보면요. 교회에 성도가 왔는데 너무나 아주 귀티가 잘잘 흐르는 막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아, 저분 참 있는 분인가 보다. 그렇게 화려한 옷을 입고 또 막 반지를 끼고 들어오셨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성도들이 그런 분한테는 가서 환영하는 분들이 어서 오세요 하면서 호의를 가지고 좋은 자리를 내줬대요. 반면에 너무나 안타깝게 초대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조금 없어 보이고 좀 남루하게 보이는 사람 향해서는 그렇게 말했대요. 너 거기 섰든지 내 발밑에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안타깝죠? 근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너무 유치해 보이죠? 근데 여러분 마음을 깊이 생각해 보세요. 나는 외적인 조건으로 사람들을 판단한 적은 없는가? 내 기준으로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저 사람은 만나면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아. 멀리 해야지. 그래도 저 사람 만나면 내 인생에 조금 도움이 될 거야. 그리고 저 사람하고 대화하면은 내가 뭔가 배울 수 있어. 근데 이 사람 만나면 시간 소비가 참 많을 것 같은데, 그리고 참 조심스러운데 하면서 내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혹시 외적인 것을 보면서 판단하고 차별한 적은 없는가? 네, 우리 마음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면요. 저도 없는 줄 알았는데 있더라고요. 아까 한 예화는 다 제 얘기입니다. 저는 말을 뒤에서 많이 하는 사람 싫어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제 성격상 저는 성격이 좋은 분들, 성품이 좋은 분들을 좋아한대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제가 참 좋아하는 분들을 보면은 주로 성격이 좋은 분들이에요. 저랑 가깝다고 느껴지시는 분들은 다 성격 좋은 분들입니다. 이렇게 저는 이렇게 나를 상처 준 분들을 사실 제가 좀 멀리해요. 좀 너무 강해서 말을 함부로 하는 분들이 있으면 제가 굉장히 움츠러들거든요. 그게 이제 저의 타고난 기질인데, 그러다 보니까 상처 줬던 분들 하면은 조금은 거리를 두면서 미워하지는 않죠. 축복 기도는 합니다. 그런데 저 나름의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회개를 했어요. 오늘 오면서 하나님, 제 안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군요 하면서 하나님 그걸 끊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서 너 벗어나길 원하신다는 거. 이제 하나님의 눈을 가지고 성도를 대하라. 너의 마음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제가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은 뭔가? 네, 그것을 뛰어넘는 거, 모든 내가 갖고 있는 기준을 뛰어넘어서 존중하는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힘쓰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거 필요하죠. 내 일 안 하면서 다른 사람의 일 하는 거요. 그건 뭔가 무질서한 거예요. 내 애들 다 내팽개치고 밥도 안 해놓고 남의 집 가서 청소하고 설거지하는 거 좋을 것 같지만 그 무질서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삶을 원하세요. 내 일도 해야 되죠. 그런데요, 내 일만 하느라고 나의 유익만 위해서 사는 삶, 그건 그리스도의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반드시 질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먼저죠. 우리 삶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마음의 중심을 다하는 거죠. 내 온 마음을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로 채우는 거, 그게 맞아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필요한 거 있어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뭘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옷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밥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아픈 적도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 아프면 음식이라도 해다 드리고 뭐 하나님 위해서 기도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걸 필요로 한 분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이웃을 향한 사랑으로 표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 자는 이웃을 사랑할지니라. 성경에서 끊임없이 말하고 있잖아요. 너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야?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고 있어? 너가 정말 큐티했어? 말씀을 제대로 알아? 그러면 섬겨. 너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주님께 하듯이 이웃을 향해 섬겨. 고통당한 자들의 필요를 돌아보고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게 진정한 기독교라는 거예요. 나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믿고 그것으로 끝나는 그런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그건 자기 기만이에요. 종교생활일 뿐이에요. 진정한 성경에서의 믿음은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고 그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람들,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걸로 우리가 그렇게 우리 삶을 실천해 나가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웃을 섬기는 건데요, 저는 이타적인 삶의 방식을 사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는 것에 참 너무 기뻤어요. 네, 오랫동안 알았던, 지난 수요일 날 우리 목사님 간증하게 하셨던 우리 신현자 집사님, 제가 10년 넘게 봤는데 정말 그분 비싼 옷 안 입는 분이거든요. 정말 화장 안 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선교지에 헌금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 자신이 좀 큰 집 살려고 모아놨던, 오랜 시간 모아놨던 그 거금 6만 불을 헌금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선교지와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 섬겼던 분이거든요. 그리고 그분의 삶을 이렇게 보니까 정말 다른 사람의 필요를 어떻게 하면 도울까, 늘 그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늘 그 생각에 몰두해 계시더라고요. 어르신들, 운전이 못하시는 분들이 병원 가야 된다면 라이드 해드리고, 그리고 통역이 필요하면 가서 통역해드리고, 또 어릴 때 고아로 입양 와서 이렇게 신분 문제가 해결 안 되면 그들의 신분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이리 뛰고 저리 뛰고 서류 일을 해주고, 또 지금도 그 불체자, 서류 미비자라고 말하잖아요. 그분들을 어떻게든 도와주려고 한인들의 권익을 위해서 참 많이 뛰는데, 그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한 교회를 다닌다는데 저는 참 기뻤습니다. 근데요, 섬기는 거 다 하고 싶죠. 우리 안에 선한 마음 있잖아요. 다른 사람 위해서 뭔가 선한 일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왜 섬김이 어려울까? 섬김의 문제가 있는데요, 섬김은 언제나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이에요. 내 거 다 하면서, 내가 갖고 싶은 거 다 즐기면서 남을 섬길 수가 없어요. 내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내가 그렇게 즐거워하는 골프로 줄이지 않으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 아픈 사람 음식해서 찾아갈 수가 없고요. 내가 가고 싶은 여행 줄이지 않으면 남을 위해서 물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남는 걸로 봉사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할 거 다 하면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희생을 요구하기 때문에 섬김이 어려운 거죠. 네. 그 희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게 있어요. 그 희생을 뛰어넘는 남의 유익을 도모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을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게 뭘까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 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비결은 바로 예수님의 마음을 갖는 겁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 될 수 있고, 예수의 마음 안에서 우리는 비로소 남의 유익을 해서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예수님의 마음, 뭘까요? 예수님의 마음. 어떤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일까요? 네. 그 마태복음 11장에 예수님의 마음을 설명해 주는데요.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주님의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 될 수 없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이웃을 섬길 수 없고요. 겸손하지 않으면 존중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한 마음, 하나 되는 마음은요, 사실상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할 때에, 그리고 예수를 믿을 때 거하시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할 때 마치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주님 안에 거할 때만 가능합니다. 주님 이 마음을 품으라 했을 때 주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것, 여기서 말하는 이 뜻은요, 주님과 교제하면서 계속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주님을 바라보라는 그 뜻이거든요. 근데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주님의 겸손의 그 마음을 생각하라는 건데요, 예수님의 겸손함이 바로 그 다음 절에 나오고 있어요. 그 6절부터 8절의 말씀은요, 기독론의 창가라고 하는 그 말씀인데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해 주는 아주 대표적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신분과 지위, 예수님의 사역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의 삶, 같이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가?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될 두 가지 관점이죠. 하나는 하나님이시다.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성부 하나님의 본체시다. 그래서 하나님으로서의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다. 그의 능력과 지혜와 영광은 완전한 그 하나님으로서의 그 영광과 능력을 가지셨다라는 걸 기억해야 되죠. 예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이 있어 한계가 없으시죠. 그렇죠? 하나님으로서요. 하나님이라는 것은 한계가 없는 분이잖아요. 무한하신 지혜, 무한한 능력을 가진 거죠. 그걸 전능성, 전지성이라고 말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어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는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래서 동시에 어느 곳에나 계시죠. 우주, 만물을 붙잡고 우주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분, 무소부재하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없어요.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시간을 뛰어넘어서 존재하신 거죠. 태초부터 그리고 역사의 마지막까지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시간을 지으셨고 시간 위에 계시고 시간을 뛰어넘어 존재하시는 분, 모든 시간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예수님은 그래서 시간을 뛰어넘어 계시는 분, 영원한 현재로 계시는 분, 그 영원성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런 한계가 없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역사의 한 시점에서 시간 속으로 들어왔어요. 공간 안에 들어오셨죠. 그게 바로 사람이 되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사람이 됐다는 건요, 바로 완전한 신으로서의 능력이 있었지만 그러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 자신이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시고 그리고 그 특권을 포기하시고 한계를 가진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요. 이 사건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요, 성육신이라고 말을 하죠. 인카네이션 사건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일한 본성과 본질을 가지셨지만 그 완전한 신이신 예수님이 한계와 제한이 있는 인간, 연약함을 가진 인간이 됐다는 것, 그것을 바로 성경 말하고 있는데요. 겸손의 핵심이 뭘까요? 예수님의 성육신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겸손의 핵심, 상대방과 같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과 같이 낮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면요, 상대방에 맞추기가 쉬워져요. 우리 여성예배에서 나이가 50이 넘은 분들도 계시고 아직 20대인 분들 계실 거예요. 네, 계실 텐데 나이 차이가 어느 순간 꽤 많이 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비결이 뭘까요? 사랑해서 눈높이를 맞추면 되는 거예요. 나이를 많은 사람들은 옛날을 생각하면서 내 딸처럼 내가 옛날에 겪었던 육아의 고충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대해주면 마음이 하나 될 수 있어요. 나이가 어린 친구들은 약간은 우리 언니들을 생각하면서, 친정 언니 생각하면서, 교회 공동체는요 그런 관점을 가진 공동체예요. 그거 아세요? 바울이 디모데한테, 목회하는 디모데한테 권면할 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보다 나이가 젊은 여자들을 대할 때는 네 여동생 대하듯이 해. 너보다 나이가 많은 어르신들 대할 때는 너의 어머니를 생각해. 너보다 젊은 청년들을 생각할 때는 너의 남동생을 생각해. 교회란 것은요 확대된 가족이거든요. 저도 그래요. 권사님들 대할 때 정말 사랑하는 마음이 들 때는 우리 엄마가 중첩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들 정말 막 가서 손을 잡아주는 건 진짜 저희 엄마 생각하면서. 그리고 저 상록대학 공사할 때 제가 회장을 참 많이 했잖아요. 연거푸 2년 회장하고 부회장 2년 하고 총무하고 또 회장하고. 근데 제가 왜 한지 아세요? 상록대학 정말 우리 회장들의 그 큰 고민 근심인데요, 우리 엄마 밥 식사 함께 해드리는 마음으로 가서 해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섬길 때 어떤 자세를 해야 되냐면 내 가정,
지금 멀리 떨어져 있어서 우리 엄마한테 밥 해드릴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데 우리 엄마를 섬기는 마음으로 어르신들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냥 힘든 거 어떻게 잘 때울까가 아니라 교회 봉사를 그런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상대방,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 영혼들의 수준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낮아지셨던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낮아지는 것.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고통받는 사람의 그 입장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방황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을 고통과 아픔을 같이 느끼면서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누군가 병들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외로운 밤을 지낼 때 그 아픔 속에서 탄식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들 위해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경제적인 필요가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그 물질로 인해서 아파할 그 마음을 생각하면서 나눔을 실천하는 거죠. 진정한 사랑, 존중, 바로 겸손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처럼 되는 것이 바로 성육신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두 번째 겸손은요, 잘 아시죠?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나타났죠. 예, 십자가, 겸손의 절정이에요. 그렇다면 십자가는 뭘까요? 예,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목숨을 내걸고 자기를 희생하면서 죽어가면서 피 흘리면서 지셨잖아요. 십자가의 핵심은요, 자아가 죽는 거예요. 자아가 죽는 거.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뭘까? 예수님 믿어서 이 세상에서 모든 일이 잘 되고 남편이 승진하고 애들이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집 갖고 병도 없고 평안하게 사는 거, 그게 다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싶어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니까. 그런데요, 그게 다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진정한 본질은 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자로 이웃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내 자아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것들, 특권들, 권리들, 내 남편을 통해서 하나님 물질 주셨어요. 마땅히 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걸 포기하고 섬기는 거예요.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희생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희생 없는 제자도 없어요. 희생 없을 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일을 이루지 않으세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신 예수님처럼 우리의 권리를 포기하면서 자아를 죽이는 것, 그것이 진정한 겸손이죠. 네. 그래서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런 말씀 보면은 어떠세요? 아, 내가 가기에는 참 너무 어려운 길인 것 같다. 저 믿음 좋은 신앙생활 오래 한 은정 집사님 같은 사람들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나 같은 사람 어려울 것 같아. 근데요, 그렇지 않아요. 이미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겸손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미 일을 시작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 속에 이미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나는 확신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주님을 믿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잖아요. 예수의 생명이 들어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면서 예수님의 유전자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유전자, DNA, 영적인 새 생명의 유전자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게 하실 거다라는 거죠. 제가 우연히 이렇게 뉴스 보다 보니까 축복받은 유전자, 네, 연예인들을 볼 때 연예인들의 아이들이 너무 이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장동건 씨, 고소영 씨의 애가 굉장히 이쁜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축복된 유전자라 그러는데, 사실 유전인자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노력 안 해도 되는 건 사실이에요. 우리 지영 집사님 피부 백설공주 피부라 그러는데 어머니 닮았어요, 그런 얘기 하잖아요. 네, 네, 운동선수들, 우리 손흥민 선수 아버지가 운동선수였잖아요. 그러니까 남과는 다른 유전자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네, 보통 우리 교회 운동 잘하시는 집사님들 보면 아들이 잘하더라고요. 아빠의 유전자가 있는 거죠. 또 예술가들도 그렇잖아요. 저도 참 좋아하는 바이올리니스트, 어머니와 할머니가 다 바이올린 했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렇게 유전자 있어요. 근데 우리 안에는요, 그보다 훨씬 놀라운 유전자가 있어요. 유전자가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예수를 믿는 순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갈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실 겁니다. 주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변화시켜 가실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억지로라도 고난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변화시켜 가실 겁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앤드류 머레이, 겸손, 영성의 대가는 뭐라고 말했냐면, 너희의 마음의 그릇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이 그곳에 거하시도록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지만 날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내 마음 전부를 주님께 드려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지금 거하시는 주님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나의 삶 가운데 주님의 모습이 나타나도록 그렇게 우리가 드려야 돼요. 그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만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를 겸손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 일을 하는 만큼 우리는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될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거룩하심이, 주님의 선하심이, 주님의 영광스러움이 우리 통해 나타날 거다라는 것. 예. 네.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나라가 있습니다. 한 나라는요, 욕심을 따라, 욕망을 따라 사는 나라예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느끼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나라거든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우리 그런 얘기 많잖아요. 이 우주의 중심은 나야. 그런 광고문들 참 많죠. 네, 세상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이에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아이들도 이렇게 커야 돼. 자꾸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론 봉사도 합니다. 왜? 나의 만족을 위해서. 그래도 내가 양심상 그래도 난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 만족을 위한 봉사를 해요. 자기는 괜찮은 사람이야. 자기를 위한, 자기 의를 위한 섬김도 해요. 그런데요, 그 나라의 끝은 어딘지 아세요? 그 나라의 끝은 바로 지옥으로 가게 돼 있어요. 또 다른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는요, 가장 선하고 좋은 것을 준비하고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음식을 먹는 방법인데 뭐냐면 자기 손가락으로 먹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는, 언제나 다른 사람에게 넣어주는, 다른 사람은 나에게 넣어주고 나는 다른 사람에게 음식을 넣어주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에 들어가려면요, 한 가지 조건이 있어야 돼요. 무릎을 꿇어야만 됩니다. 머리를 숙여야만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아야만 돼요. 근데 사람들은 자존심 때문에 머리를 숙이기 싫어서 그 나라를 거부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서 살다 보면요, 결국의 끝은요, 천국에 가게 돼 있어요. 예, 여러분은 어느 나라에 속해 살고 있습니까? 겸손의 나라입니까? 아니면 교만의 나라입니까? 하나님은 머리를 숙이지 않는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가장 낮고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가장 냄새나고 추한 그 말구에 태어나게 하셨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 정말 변두리, 그런 작은 나라, 유대 나라에서 태어나서, 그리고 정말 가난한 목수의 아들로 사셨죠.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셨어요. 그렇게, 그리고 가난한 자들의 친구가 돼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던 세리들, 그리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돌을 떨쳤던 사람들의 친구가 돼서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 가난한 마음을 가진 자들을 그 천국의 나라로, 겸손의 나라로 이끌어 가셨죠. 주님은 우리에게도 물어보세요. 너희는 머리를 숙이고 무릎을 꿇고 겸손의 나라로 오지 않겠니? 이렇게 묻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요, 이 겸손의 문제는 우리 안에 일어나는 문제라는 거예요. 외부에서만 일어나는 문제가 아니죠. 네, 하나님의 구원을 받는 비결이 뭐냐면요,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것인가? 겸손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베푸시는 구원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아주 중요한 경고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갈 수 있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 너희가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갈 수 없다. 바로 겸손이죠. 자기를 낮추는 자죠. 그러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죠.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누구에게 임하죠? 겸손한 자에게 임해요. 그 은혜, 구원의 선물은 다 은혜로 주잖아요.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겸손하지 않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지 않으세요. 그래서 결국은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없는 거죠. 예,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맛보기에 가장 필요한 것, 겸손입니다. 그리고 겸손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파멸로 가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교만, 같이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함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예, 여러분 망하고 싶으시면 아주 쉬워요. 마음을 높이시면 됩니다. 내 마음대로 살면 됩니다. 지금껏 주님 알지 못했던 그 상태 그대로 내가 이 세상에 신처럼, 내가 이 세상에 왕처럼 군림하며 살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끝은 지옥입니다. 네. 아담의 죄를 지은 이후 우리 태어났죠.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모든 인간 안에 안타깝게도 교만함은 도사리고 있어요. 예, 그 교만을 우리가 인정하고 계속해서 날마다 쳐내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모든 게 잘 될 때가 위험해요. 아세요? 잘 될 때. 어느 순간 하나님 필요 없는 삶이 돼버리고 말거든요. 이 모든 것 당연한 것처럼 나도 모르게 착각하게 되거든요. 근데요, 정말 성경에서 저는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나 비극적인 인생을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왕이에요. 하나님께 택함 받아서 왕까지 됐지만, 존귀한 자리에 세움받았지만 정말 대단한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사울의 끝은 뭐죠? 처음엔 좋았지만 마지막은 비참하게 끝났어요.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왜 버림받았을까요? 아주 단순해요. 교만했기 때문에, 교만해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거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 버림받았죠. 네, 교만하면요, 하나님의 고개를 돌리세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 죄, 물론 죄는 다 싫어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싫어하신 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뭐죠? 심지어 사단적이기까지 한 죄. 네, 교만은요, 다른 죄랑 다른 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구원받을 길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한 죄. 마귀가 왜 마귀인지 아세요? 천사였는데 교만해져서 자기 자리를 떠나고 이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그렇게 마귀가 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마음은 결국 마귀적인 교만이 내 안에 있다라는 증거예요. 왜 순종하지 못하는가? 교만하기 때문이죠. 여러분이 순종하지 않을 때마다 여러분 깜짝깜짝 놀라셔야 돼요. 내 안에 이런 교만이 있었다니, 내 안에 이런 사단적인 마음이 있었다니, 그러면서 땅을 치면서 회개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그 순간을 그냥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이 불순종, 교만의 끝은 지옥인데, 여러분들이 늘 그걸 생각하면서 교만한 마음이 들 때마다 정말 금식하면서 회개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정말 주의 마음, 겸손의 마음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을 닮으려는, 겸손해지려는 싸움을 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겸손하고 싶은 그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한 내 자신을 보면서 가슴을 치면서 정말 그렇게 싸우고 있는가? 내적으로 그렇게 갈등을 느끼면서 하나님, 제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싫어하시는 그런 교만한 그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여전히 독버섯처럼 지옥으로 가는 문은 교만이고 마귀의 독은 바로 교만이라고 말했거든요. 내 안에 그런 교만이 살아 있습니다. 여전히 꿈틀대고 있습니다. 저 안 그런 줄 알았는데 순간순간 문득문득 내 안에 이 교만이 살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내 안에 있는 그 교만을 보면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주님의 겸손의 마음으로 그것을 쳐내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느니라. 네, 이런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영광스러운 자리로 이끌어 가세요. 겸손 없는 영광은 없다. 네, 반드시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물과 기름이 결론입니다. 물과 기름이 섞이는 방법이 있어요.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는 우리 부부, 우리 교회 성도들 섞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뭘까요? 네, 물과 기름을 섞이게 하는 그런 표면을 경계를 활성화시켜서 섞이게 하는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계면 활성제래요. 네, 들어보셨나요? 그 계면 활성제 우리가 날마다 사용하는 거거든요. 요즘 매일같이 사용하는 거예요. 비누입니다. 비누를 갖고 기름때를 씻으면 물과 활성화시켜서 때가 벗겨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우리 부부 사이에 하나됨을 이루는, 섞이게 하는 계면 활성제, 예수님의 겸손이죠. 우리 성도와 성도를 주 안에서 하나 되게 하고 섞이게 하는 거,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그 마음 갖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